우리 골로새서 2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다 같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강물이 제 방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마치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듯이 그렇게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한 많은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함을 그저 한두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감사를 풍성하게,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듯이 풍성하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반드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게 숨겨지지가 않죠.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늘 감사, 감사,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그 감사가 입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오죠.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도 확실히 좀 다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내일 아마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모든 삶에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것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감사가 얼마나 넘치던지 스데반 집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감사가 흘러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다니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해 모함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른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7절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의 비밀이 있다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황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뭐 좋아지면, 또 상황이 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건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이다.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며,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섰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2가지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바브라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제도 한 세 가족 분들을 만나면서 참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세요.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 교회를 잠깐 다녔던 분들인데 그동안에 50년 동안을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6월 달에 우리가 아마 그 전도 축제를 통해서 등록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때 등록을 하고 나서 무려 2달 동안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그분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두 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냐고. 50년 동안, 그것도 불교 신자세요. 불교 50년 동안 불교에서 몸담아서 늘 가서, 거기도 뭐 예배라고 그러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교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저희 교회로 또 이렇게 모셔오게 되시는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것도 2달이나 빠지지 않고 저희 교회에 나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 그런가 하면 믿음의 굳게 선자, 이 믿음의 굳게 선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기자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면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 안에 행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감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이 감사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감사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가 넘치면 감사만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사하셨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축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감사를 보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요, 먼저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감사를 보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힘을 줍니다. 마치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 속에 이 자석을 흔들면 어떻습니까? 모래 속에 감추어 있는 많은 철들이 그 자석에 막 붙어서 딸려오지 않습니까? 마치 감사가 좀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감사예요.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죠. 여러분, 자꾸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힘이 생겨요. 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쓴 돈 베이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똑같은 하루를 삶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제 눈을 뜨는 순간 너무나 놀랍잖아요. 오늘도 내 눈을 떴는데 현실이에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붙여서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위대한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 안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죠. 우리는 본래의 고향인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에 또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보화를 찾는 것도 제 사명이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사명,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 아내와 이 땅을 삶을 살아내면서 저는 특별히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 아내는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장래의 목회들을 준비하며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본문이 주어져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에게 맡겨진 역할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찌긋찌긋 해서 저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새벽 설교도 보통 한 3-4장 정도는 씁니다. 항상. 신방 설교도 대부분 다 써가요. 이게 제 안의 루틴입니다. 제 안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다 의미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이미 나이도 60이 넘습니다. 게다가 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지병도 있었어요. 언제 이 감옥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죠. 아무리 그곳이 감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감사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돌파할 힘이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 노트를 써라.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것, 혹은 늘 날마다 감사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면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고,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고, 오늘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몸된 교회와 특별히 여름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끝난 부서도 있지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귀한 세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또 하반기를 잘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가정과 또 특별히 손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